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9쪽 또는 97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69쪽 또는 970쪽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일이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또 특별히 이번 주는 지난주 주말서부터 시작해서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은혜롭게 잘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적을 한다면 바로 평화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또 성별을 초월해서 모두가 다 공히 열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다름이 아닌 평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평화의 의미와 그리고 그 평화가 가지고 있는 어원은 놀랍도록 이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어원은 로마 신화의 평화의 여신 팍스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팍스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평화하면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평화잖아요. 그런데 이 어원은 로마의 여신 팍스에서 왔는데 충격적이게도 이 평화의 원뜻은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군사력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가 가지고 있는 어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1세기와 2세기는 팍스 로마나라고 했습니다. 로마가 주도하는 세계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팍스 브리테니카라고 하였습니다. 영국 주도하에 세계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도 구태여 여러분들 역사를 되도록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함으로써 그 막강한 힘으로 감히 누가 대항할 수 없는 그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19세기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그 막강한 힘에 의해서 평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팍스 브리테니카라고 한 것입니다. 20세기에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합니다. 미국 주도하에서의 세계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팍스 시니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팍스 시니카는 팍스 로마나나 팍스 브리테니카나 팍스 아메리카나와
전혀 다른 또 다른 평화가 올지도 모릅니다. 저도 사실은 팍스 시니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세계는 어떤 막강한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동향은 중국의 부상으로 새로운 세계를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9세기에서부터만 시작하더라도 팍스 브리테니카나 팍스 아메리카나와 전혀 다른 팍스 시니카의 시대가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평화의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군사력에 의해 주도하려는 평화입니다. 한마디로 힘으로 이루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무기의 역사다, 이렇게 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무기가 곧 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무기의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무엇에 의해서 평화를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 구태여 우리가 정치가나 군사 전문가가 아니어도 다른 나라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대단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속에는 평화하면 팍스의 의미를 알지 못하더라도 평화란 힘으로 유지되는 것, 또 평화란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이미 세뇌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무기는 돌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돌을 들어서 때려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무기는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과 칼과 활이 무기로 개발되었습니다. 총은 1870년 보헤미아와 프랑스 전쟁 중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1차 대전에는 폭약 TNT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폭탄은 1944년 12월 2일 만들어져서 1945년 8월 10일 히로시마에 처음으로 투하돼서 7만 명이 동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가공할 만한 원자폭탄의 위력에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고 원자폭탄이 투하된 나라에도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원자폭탄의 위력은 사용한 사람이나 사용당한 사람이나 제3자에게도 충격을 안겨준 가공할 만한 위력이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사망자는 군인이 90만 명, 민간인이 10만 명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는 군인이 84만 명, 민간인이 16만 명이 죽었습니다. 6.25 전쟁은 국지전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42만 명, 민간인이 58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분명히 지구라고 하는 지구 전체를 봤을 때는 국지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1차 대전이나 2차 전에 죽었던 민간인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월남전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군인은 5만 명이 죽고 민간인은 95만 명이 죽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민간인이 더 많이 죽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에 의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나면 13억 2천만 명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이 중상자나 장애자가 된다고 합니다. 또 2만 명 이상이 되는 도시는 거의 다 파괴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그 비참함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다들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각국은 변함없이 무기를 만드는 것과 전쟁을 연습하는 것과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전쟁에 쓰는 돈은 하루에 얼마쯤 여러분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는 전쟁에 쓰는 돈이 하루에 1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만 가지고도 인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빈부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식량 문제 다 해결됩니다. 지구 어느 촌에 어느 곳에 살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수치인 것입니다. 현재 각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으로도 전 인류를 수십 번 멸망시키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는 더 무서운 무기를 속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적군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여 홍수로 휩쓸어보는 무기를 준비합니다. 오존층을 파괴시켜 자외선이 방출되게 하여 동식물들을 몰살시키는 무기도 있습니다. 지구 상공 3만 6천 킬로미터 지점에서 거대한 인공위성을 띄우고 거기 반사경을 달아 화재나 가뭄을 일으키는 무기도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죽일 수 있는 생화학 무기. 시간이 갈수록 더 무섭고 잔인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살상 무기를 쉬지 않고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평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평화가 힘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보다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무기 생산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상대보다 더 가공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상대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을 때만 평화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평화를 위해 전쟁 준비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연습합니다. 전쟁과 평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화를 생각하면 언제나 전쟁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사실 이러한 무기들은 평화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직 힘으로만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더 큰 힘을 가지려고 경쟁합니다. 이 힘은 결국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평화를 가장 이역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질서로 이루어질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평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평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아닌, 힘이 아닌, 전쟁이 아닌 전혀 새로운 것에 의한 평화. 바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2장 4절에 이 평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듭니다. 칼이 필요 없는 평화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칼과 창을 통해서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칼이 필요 없는 평화, 창이 필요 없는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듭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각 나라들이 전쟁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평화를 위해 경쟁국보다 더 힘있는 무기를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된 나라는 이 지구촌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든지 더 강력한 무기, 감히 상대국들이 넘볼 수 없는 가공할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원자폭탄을 가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칼과 창과 전쟁이 없이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평화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 피스는 팍스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평화하면 언제나 무기를 생각하고, 평화하면 언제나 전쟁을 생각하고, 평화하면 언제나 강력한 힘을 생각하는 단어에서 평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어원이 팍스인 것을 알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언제나 평화는 힘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사람들은 이미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이 없는 평화, 창이 없는 평화, 전쟁이 없는 평화에 대해서는 아무도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외침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칼과 창과 전쟁 없이 이루어지는 평화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가 4장 3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미가 4장 3절에서도 이사야 2장 4절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선지자가 다르고 시대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한 평화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대가 바로 달라지면, 또 역사가 변하면 많은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약속해 주시는 평화는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평화는 불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4절 말씀이 미가 4장 3절 말씀인지 서로 여러분 나중에 예배 끝나고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 똑같습니다. 다른 시대의 사람, 다른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많은 시간차가 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가 4장 3절에서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고 합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전쟁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사람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위해 무기가 필요하고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를 위해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9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평화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평화가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평화가 이 땅 위에 속히 임하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11장 6절의 9절 말씀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된다면, 아니 시간을 내서라도 이사야 11장 6절 9절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우리의 손가락을 대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평화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평화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승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음성을 부르면서 뒤에 있는 것 딱 잘라서 그것만 부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속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평화와 현재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은 양육강식의 질서로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여 이루는 위장된 평화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이 평화라고 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잠깐의 평화가 평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지구촌의 평화는 그렇게 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강한 힘에 의해서 약한 자들을 억압함으로써 누리는 위장된 평화인 것입니다. 이 평화는 반드시 깨집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유지되는 평화는 깨지고 또 깨졌던 것입니다. 왜요? 더 강한 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힘에 의해서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평화는 약육강식의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그리고 젖먹는 아이와 독사, 이렇게 5쌍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5쌍은 본래 천적 관계이거나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5쌍이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삽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고 합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어린 아이에게 끌립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립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합니다.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습니다. 더 이상 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해됨과 상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언제나 세계 질서는 이렇게 유지되었고 세계 평화는 언제나 그렇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약속하는 이 평화가 이루어지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강한 자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약한 자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강함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약함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 대신 모두 친구입니다. 모두 가족입니다. 모두 하나입니다. 이것이 참된 평화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참된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가치, 성경적 가치를 바로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적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를 기독교인으로서 정치가가 된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 가치로 세계를 지배해온 기독교는 없습니다. 언제나 잘못된 평화에 대한 어원, 팍스를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힘에 의한 평화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에 의한 질서로 유지되는 위장된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무기도 없고 전쟁도 없고 적도 없고 상함도 없는 참된 평화를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다시 이사야 2장 4절을 보면 성경은 이런 평화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하면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평화가 나오는지, 이 평화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잘 관찰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세계 평화는 무기와 전쟁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힘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반드시 깨지는 평화입니다. 무기도 없고 전쟁도 없고 적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가 참된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하고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는 이 결과물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라고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미가 4장에서도 우리는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시 어떻게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지, 평화가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며. 분명히 다른 선지자가 다른 역사적 배경 속에서 다른 시대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평화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평화의 원인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 평화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또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판단하시며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무기도 없고 전쟁도 없고 적도 없고 상함도 없는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평화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평화는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며 평화는 힘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며 평화는 무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평화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 지수는 군사 예산, 무기 수출, 폭력 범죄의 정도, 전쟁 사상자, 재수 규모, 조직 범죄 수준, 잠재적 테러 공격 위험, 사회 정치적 갈등, 인접지역이나 국가와의 상대적 관계 등 23개의 지표를 종합하여 평화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세계 평화 지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평화로운 것입니다. 혹시 이민을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나라로 가셔야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계 평화지수 1위 아이슬란드입니다. 그 나라가 이민을 받아주는지 잘 모르지만 그 나라에 가셔야 그래도 조금 더 평화롭습니다. 2위 덴마크입니다. 3위 뉴질랜드입니다. 아마 뉴질랜드에서는 이민을 많이 받을지도 모릅니다. 땅은 넓고 사람들은 부족합니다. 한국은 몇일까요? 47입니다. 162개국 중 꼴찌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 나라 가지 마세요. 세계 평화지수가 1위부터 3위까지 나라에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치만 봅니다. 저는 수치만 보지 않았습니다. 세계 평화지수라는 이 수치를 발표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왜 아이슬란드가 제일 평화로운 나라일까? 왜 2위는 덴마크일까? 왜 3위는 뉴질랜드일까?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매우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검색을 하면 그냥 1위 점수, 2위 점수, 3위 점수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점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개의 지수만 종합합니다. 거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중요한 공통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뭘까?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씩 탐색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1위 아이슬란드는 기독교인이 99%입니다. 99%. 참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2위 덴마크는 88%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3위 뉴질랜드는 기독교인이 38.6%, 로마 가톨릭이 12.6%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의 평화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 평화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최고의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 평화지수 1위 아닙니다. 아이슬란드, 덴마크, 뉴질랜드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을 해도 이들 나라의 공통적인 것은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이슬란드 기독교인 99%, 2위 덴마크 80%, 88%, 3위 뉴질랜드 기독교인이 38.6%, 로마 가톨릭 12.6%입니다. 평화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무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참다운 평화인 것입니다. 단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테의 아주 짤막한 이 말은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가장 짤막하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야, 단테. 신곡을 쓴 이분, 하나님이 대단한 영감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뜻 안에 우리의 평화가 있다. 아멘. 어디에 평화가 있어요? 그분의 뜻 안에 평화가 있다. 평화를 찾고 계시나요? 요즘 몹시 불편하십니까? 그래요. 저도 창피해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지를 못해요. 한 통계 자료 보니까 대한민국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삼성입니다. 한 기업보다 못한 것 같아서 슬픕니다.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니까 삼성.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슬픔, 이 좌절, 분노, 이것들이 처음은 아닙니다. 나는 우리나라 국민성을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월호 침몰은 이 비극적인 사건은 처음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샀을 때, 그리고 그 근처가 제 구역이었기 때문에 자주 신방을 갔습니다. 삼풍 백화점 자주 옆에 지나갔습니다. 백화점 붕괴된 것, 그래서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성수대교, 제가 자주 건너다닌 다리였습니다. 그게 붕괴됐다고 그랬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인재는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온 국민이 처음 있는 사고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국민성이 바뀌지 않으면 또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몰라요. 이 사고로 몹시 속상해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는 일어나다, 이런 나라다 라고 하는 듯이 뭐가 뭐를 받아버렸어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나는 세상에 지하철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 돼? 기차 서 있는 거 가서 뒤에서 받아버렸어요. 그래도 세상에서 평화를 찾으렵니까? 그래도 세상에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사람들이 꿈을 깼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평화는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단테는 그분의 뜻 안에 우리의 평화가 있다. 불안하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분노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우울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누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 세상 집단과 아무 차이가 없지 않아요. 교회가 불편한 곳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임보다, 세상의 단체보다 더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오늘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도 힘의 논리로 움직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섬기는 이 중부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와도,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도 여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에는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약속하는 이 평화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하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참 평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된 꿈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어느 나라 군인에게든 왜 총을 메고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저도 총을 들고 적국을 향해서 적국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상대도 저를 향해서 제 가슴에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총을 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평화를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상대 적국에게, 병사에게 당신 왜 총을 들고 있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평화를 위해서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평화가 무기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전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기는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전쟁은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평화를 더 파괴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금주에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이 나를 움직이면 거기에 평화 없습니다. 돈이 나를 움직이면 절대 거기에 평화 없습니다. 일이 나를 움직이면 거기에 평화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움직이면 거기에 평화 없습니다. 내 감정이 나를 움직이면 끊임없이 속에서 미움과 분노와 좌절만이 나를 지배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사십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왜 감정이 나를 지배해서 끊임없이 분노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좌절을 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편과 이런 것을 쏟아내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나를 누가 분노하게 했고, 누가 나를 좌절하게 했고, 누가 나에게 우울증을 만들었고, 누가 나에게 견딜 수 없는 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이 터져나온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나요? 나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나요? 어쩌면 그런 사람일수록 남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남을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마저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감정도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십시오.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며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는 이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사야에 약속한 이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가 힘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평화를 더욱 깨뜨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2장에 약속하고 있는 이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